할렐루야. 네, 이렇게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놀라운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또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기에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성경에 간접적으로 그 예언이 3,000번 이상, 직접적인 예언은 1,0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인 300번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분량이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난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지 못한 이들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은 자라면 우리가 새 육신을 입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운명을 판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공개적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악한 사단과 악인들과 또 죄를 심판하시고 또 죄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사실 이 시기에 관한 부분만큼 예민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 그 이단들이 그런 주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악질적인 이단이 어디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신천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만큼이나 이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미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바로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성교회라는 단체입니다. 다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미성교회는 흉흉했던 세기 말 속에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0월 28일 그날 당일이 되자 그 인근에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국에서 나왔고요. 심지어 외신 기자들까지 나와서 취재를 하며 생방송으로 그 휴거되는 휴거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촬영하였습니다. 다미성교회 신도들은 일명 승천복이라는 하얀색 옷을 입고 흰색 옷을 입고 열광적으로 찬송을 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금하였고요. 또 유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조되던 분위기 속에서 기다리던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이단단체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파급력이었습니다. 당시 다미성교회뿐만 아니라 다미성교회의 휴거론을 따르던 수많은 교회들은 이 세상에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만 그쳤다면 좋았겠지만 화살은 정상적인 교회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라왔습니다. 이 다미성교회의 사건 이후로는 사람들은 종말이다, 재림이다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을 현실과 신앙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감 없는 사람들로 치부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시선이 부끄러워서 입 밖으로 아무런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아무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결국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재림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로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 평생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혹시 오늘이 그날은 아닐까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늘에 특이한 구름 한 점만 떠 있어도 오늘이 혹시 그날은 아닐까 하면서 기다리며 설레었다고 합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늘 주의 재림의 찬양을 즐겨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기라성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성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라도 그날의 날짜와 시간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일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맞추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날에 가까이 가서만 잘하면 되니까 평소에 예배를 하겠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평소에 헌신을 잘 드리겠습니까? 평소에 우리의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다미성교회처럼 그날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날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징조들을 보거든 너희가 더욱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징조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수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가짜 복음으로 미혹한다고 하는데 한국에만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자칭 보혜사가 사람이 대략 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칭 선지자, 또 자칭 사도라는 사람은 수백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금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신천지를 비롯한 동방번개라는 사이비 종교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짜 복음의 미혹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혹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가 판을 쳤습니다. 또 어떤 시대든지 가짜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징조들을 분별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징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세의 징조는 기근과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인류는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무려 280여 차례나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기근과 지진 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역시도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징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민족으로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한 일이 일상이 되며 사람들의 양심은 마비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오늘날 심각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 어느 시대든지 그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징조들을 볼 때 어떻게 분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라고 하신 것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긴가민가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종말의 때이므로 다미송교회처럼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진짜 마지막 때를 성도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남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이 징조들은 예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는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징조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찾아올지 간략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비유에는 놀라운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기를 출산할 때 갑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듯이 멸망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힌트입니다. 출산을 경험해 보시거나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출산이 가까워 올 때 우리는 진통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진통이 오기 전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살만합니다. 근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진통의 간격과 강도는 점점점 더 증가합니다. 1시간마다, 30분마다, 10분마다, 5분마다, 3분마다 그 진통이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진통이 계속되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징조들이 점차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산부에게 출산의 진통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빈번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며 큰 환난과 핍박에 놓일 것입니다. 점점 더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징조들이 임신한 여자에게 진통이 찾아오는 것 같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임산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대략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모르는 그 임산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깨어있는 임산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뒷구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하며 깨어있는다면 그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하고 깨어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징조들을, 그 사인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조를 보고 종말의 때 구원을 얻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징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게는 어떤 징조가 주어졌습니까? 그 아들 무두셀라라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에녹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신의 아들인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그 심판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일매일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를 평가하기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의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에녹과 같이 매일매일 심판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답 역시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녹 말고 또 종말을 준비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는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에 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모두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까지도 그렇게 일상을 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다른 이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아는 다른 이들과 달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식구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좋게 할 만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그저 자신을 좋게 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 일에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보같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일상을 살아낸 것입니다. 완전히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말의 시대의 참된 모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노아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대해야 하는 일상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산이나 혹은 기도원에 틀어박혀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돈도 벌어야 하고요,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홍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야 할 방주가 무엇입니까? 방주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방주라는 것은요, 돛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전망대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갈 수 없는 배가 방주입니다. 서고 싶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냥 물결이 가는 대로, 바람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배가 방주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산 위에 만든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겠습니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 때, 진짜 성도라면 우리는 노아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이 미련하고 가치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방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방주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쓸모없어 보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입니다.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미련하다고 조롱을 당합니다.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미련해 보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조금 개조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무력하고 힘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적과 능력의 십자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 말고 다른 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명예 좀 주십시오. 하나님 힘 좀 주십시오. 주시면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자녀 성공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자녀 합격만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자녀 결혼만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방주를, 이 복음을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에다가 돛도 만들고 방향키도 만들고 닷도 만들고 그렇게 전망대도 달았다면 그 방주가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돛을 내리고 방향키를 돌렸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방주는 그 하나님의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행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요, 내 돈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아니고 내 가족들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이 순종의 고백이 바로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노아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밀어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홍수가 왔을 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가족들만이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쓸모없고 미련해 보이는 이 방주를 짓는데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홍수가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종말이 없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없다면 쓸모없는 그 방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심판이 없고 종말이 없으면 우리는 방주 안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 붙들어도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역시도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산 위에 방주가 완성되고 나면, 무두셀라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역시도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삶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주일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나의 악한 죄성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며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대충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노아와 같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아파트 7층 높이, 그리고 축구장 2개의 크기만큼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바쁘고 노아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상 자체가 우리의 삶 그 자체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반드시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림받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과 그리고 유기가 분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또 혹은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둘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둘 중 한 명은 남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50대 50의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자와 그리고 유기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구원을 받는 자와 또 심판을 받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명확히 구분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머지않아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붙드는 삶이야말로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생애 동안 이 불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다 같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